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 몇 분하고 학생들 한 40여 명하고 같이 동유럽으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6, 7년 전의 일인데 그때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 체코의 프라하도 갔었고, 그리고 히틀러를 위시한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도 가봤었습니다.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의 빈도 가봤죠. 제 짧은 인생에 생소한 경험을 아주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동유럽에서 불편했던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가장 유익했던 시간이기도 했지만 불편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3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불편했던 건 언어 때문에 불편했어요. 짧은 영어로 몸짓, 발짓 다 하고 하면서 막 내가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어떤 씁쓸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제가 동유럽에서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불편했던 건 식수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면 물은 공짜입니다. 물은 셀프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이빨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빨 이런 거 쓰면 안 되니까 목사가 상관없습니다. 이빨 먹어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물 달라고 하면 그 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물도 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가난했던 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그 그것을 아주 자유롭게 먹지 못했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불편했던 건 화장실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대형 버스 45인승 대형 버스를 빌려서 거기에 다 같이 타서 이동을 했거든요.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가는 길이가 멀었어요. 동선이 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도로의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냥 시골길, 국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동선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뭐 주유소나 또는 휴게소나 이런 데 들려서 이제 대소변을 보는데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도 돈을 내고 가요. 이게 치사해가지고 말이죠. 째째한 사람들, 그 동료 사람들. 그래서 한 4-5명의 그룹을 져서 같이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1유로를 내요. 1유로가 한 1,400원 정도 돼요. 1,400원 정도 내고 4-5명이 가서 용변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교팀 개인적으로는 이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갈 때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돈을 자꾸 써야 되는 거니까 적당히 참을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4-5명이 진짜 급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라고 해요. 그럼 4-5명이 급하다고 그럼 가는 거예요. 1유로를 거기 화장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고 그 사람이 이제 1, 2, 3, 4, 5 이렇게 5명 체크하고 하면 들어가서 용변 보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제 친구에게 화근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용변이 급한 친구들이 용변을 봤어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장소에서 용변을 보지 않겠대요. 아, 참을 수 있다. 뭔가 불안하죠? 그리고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행지를, 다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청춘 남자애들 만났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남자애들 같이 얼마나 좋아. 막 미친듯이 찬양하고 막 좀 타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유쾌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즐거워해요. 그렇게 유쾌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상하셨군요. 이 오줌포에 이제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에 그 분비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얼굴이 노래졌어요. 내려서 봐도 되지만 우리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 운전하는 사람도 외국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급하다고
그 옆에가 그 내공도 아닙니까? 그럼 그죠? 그 혹시라도 누군가가 봐요. 그럼 한국 사람들 저렇다고 미개인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걸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장소까지 가서 이제 용변을 봤던 거죠. 그 친구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기사한테 가서 짧은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주유소나 또는 휴게소가 나오면 꼭 멈춰달라고. 아, 오케이, 알겠다.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버스니까 버스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거의 다 끈에 이제 힘이 좀 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이지. 피트병 딱 넣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변이라고, 대변. 그래서 대변이 어떻게 조준하고 잘 해보자고.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을 그때 그 친구 이제 사격을 해마는 거예요. 사격을 헤매는 거예요. 조금만 버스가 옆으로 이렇게 해도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기 멀리서 휴게소가 보였고 앞에 있었던 한 사람이 외칩니다. 화장실이다. 외치는 거예요. 화장실 갈 사람. 외치는 겁니다. 차가 섰고 그 친구는 불이 나게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에 빗대어 대소변을 힘겹게 참았던 이 친구에게 들린 화장실이다. 이 말은 기독교 용어,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친구에게 화장실은 복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화장실은 냄새나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친구에게 화장실이다 라는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맞죠? 복된 소식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소변이 급했던 이 친구에게 화장실이다 이 말은 복음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용변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화장실이다 라는 말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말 좀 그랬죠?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황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드릴 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이 돼요. 제 친구가 화장실이다 라는 말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화장실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경을 처해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저에게 그게 복음이 안 됐으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공경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이 되죠. 대소변이 급한 친구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어요. 언제 질펀하게 똥을 쌀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장난하게 얘기해요. 또는 이게 간략하면 살짝 들어가지고 방구라도 한번 끼우시죠.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학생들도 엄청 많은데. 그 친구는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다 라는 말이 복음으로 들린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들릴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들려진 그 복음은 공경에 빠진 그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즉 복음은 그냥 들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을 그 문제로부터 그 공경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야 화장실이다 라는 말은 제 친구에게 들려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그게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죠. 성경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에서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소변이 급한 친구에게 화장실이다 라는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렸던 것처럼, 그게 복음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공경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어떤 공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방을 경험했다 라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나는 공경에 빠져 있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공경에 나는 처해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나는 공경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공경에 빠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공경에서 해방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5번의 이혼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직 결혼한 것 같진 않아요. 불륜관계일지 몰라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그 여인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공경에 빠져 있습니까? 음란의 죄라는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졌고, 그리고 자기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복잡한 부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공경에 빠져 있는 여자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경에 처해 있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공경에 처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는 어디로 들어갔죠? 부흥의 향에 들어갔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었던 그 여자는 사실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공경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셨어요. 세리 삭개오, 그 역시 공경에 처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천박한 성공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공경에 처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역시 그 이기주의와 천박한 성공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깨어져 있었던 아주 공경에 처해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공경에 처해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처해 있었던 그 공경, 이기주의와 천박한 성공주의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비참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냐?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즉 그를 공경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그 역시 공경에 처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구장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후에 자기의 생업이었던 어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에게 비전과 그의 미래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순간에 죽게 되죠. 즉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이었던, 자기의 미래였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는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는 공경에 처한 이 베드로는 다시 그 좌절과 절망감을 안고 그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날도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 그가 그물질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무수히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래, 그 고기를 반찬 삼아 예수님과 베드로가 밥을 먹죠. 밥을 다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공경에 처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비전을 주신 겁니다. 좌절했던, 비전이 없었던, 미래가 없었던 그에게 다시금 미래를 이야기했죠. 다시금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공경에 처해 있는 자신을 보여준 복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은 공경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경으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주제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공경에 다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 공경으로부터 해방시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가득한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또 세리 삭개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공경에 처해 있었던 인물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었고 외로움과 수치심과 좌절과 부담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었고 삭개와 같이 이기심과 천박한 성공주의를 지향하며 살아갔던 인간들이었고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미래와 장래가 불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인간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경에 처해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사마리아 1번, 사마리아 여인 2번, 사마리아 여인 3번입니다. 삭개오 1번, 삭개오 2번, 삭개오 3번이에요. 베드로 1번, 베드로 2번, 베드로 3번이에요. 즉 그들 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죄라는 공경, 좌절과 절망이라는 공경, 이기주의와 천박한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공경, 다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공경에 빠져있는 그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될 겁니다. 그 멋진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했던 인간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종종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 매우 능력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생각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공경에 처해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공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공경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능력하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저것은 약할 거야,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하는 나약한 마음들이 내 안에 없도록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케 되는 이것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품고 있는 그 사람 역시 공경에 처하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셔서 복음이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그 공경으로부터 해방시키시옵소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공경이 어떠한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유케 했고 해방케 했고 행복케 했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능력이실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약한 생각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에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공경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는 그 사람들이 저들로 인해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공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담한 우리 배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 공경에 처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그 공경으로부터 낙담과 절망과 좌절의 공경으로부터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 주여 능력이시라 저들을 나아가시고 주여 지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옵소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경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진 않았습니까? 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다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 공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배의식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 그들 역시 동경에 처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해 있는 공경으로부터 해방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의 해방자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공경에 있는 처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기를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